저는 집회 중에 여성 기도회가 제일 기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하고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에제르 케네그도 이렇게 부르셨어요. 에제르라는 거죠. 에제르는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가르칠 때 사용되었던 원어예요. 우리 여성들을 에제르라고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케네그도 누구누구 곁에 서서. 그러니까 여성의 본질은 누구누구 곁에 서서 구원해 주는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성기도회는 대강교회 여성기도회는 대강교회 곁에 서서, 교회 곁에 서서 힘을 주는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의 기도 모임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성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가정 곁에 서서, 남편과 자녀 곁에 서서 생명을 주는 사람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에제르예요. 한번 인사 좀 하시죠. 당신은 에제르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성의 지혜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사무엘상 25장 33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성으로서 지혜롭게 어떻게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이 시대를 살려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나무 성품학교를 시작한 지 20년 되었어요. 오늘 저를 이렇게 반겨주시고 차도 대접해 주신 이수경 전도사님, 저를 보더니 그러세요. 제가 사실은 팬이에요. 20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제가 만든 그 좋은나무 성품학교 프로그램으로 모든 교육을 다 받았어요. 지금은 20몇 살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20년 돼서 2005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고 국가로부터도 굉장히 많은 표창과 방송도 많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는 거 아세요? 갑자기 특정 종교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차원의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 과정을 준수하라. 이게 각 학교에 보낸 문서예요. 잘 나가던 해에 저는 제가 설립한 모든 학교를 문을 닫았어요. 저는 특정 종교,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을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좋은나무 성품학교가 한 1250개 전 국가적으로 믿는 학교나 안 믿는 학교나 좋은나무 성품학교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똑똑해지고 명품학교가 된다고 참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갑자기 누리과정 외에는 가르치지 말 것, 뭐 이런. 그런데 그 내려오는 그 공문에는 또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1번 성평등 교육, 양성의 교육.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성교육 가르치면 안 되는 교육입니다. 잘못된 교육이에요. 진리가 아니죠. 통일교육, 그 당시 통일교육은 김정은에게 편지 쓰기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저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 닫는데도 제가 설립자고 이사장이지만 설립 취지의 목적으로 나는 크리스찬 리더십을 키운다라고 하는 목표로 학교를 세웠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범죄하기 싫어서 문을 닫고, 그리고 참 많은 그 좋은나무 성품학교 원장님들이 그때 많이 문을 닫기도 하고 또 무서워서, 왜냐하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 민원을 넣는 거예요. 엄마들 10명을 모아가지고 처음에는 도우미같이 엄마들을 이렇게 10명을 선출하라 그러더니 나중에 보면 그 10명이 예산대로 쓰는지 교육과정대로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하는지 뭐 등등등등. 저는 사실은 평양에 학교를 세우고 싶어서 좋은나무 성품학교를 만들었는데요. 정말 전국에 크리스찬 교사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곧 평양으로 갈 줄 알았는데요. 이미 와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힘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미국으로 가라고 해서 제가 미국에서 구트리 미션 유니버시티 대학을 세웠어요. EC 프로그램, 얼리 차일드후드 에듀케이션, 종교 기반의 교육을 하는 대학을 세워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시대가 바뀌죠. 오늘 저는 이 시대가 바뀌는 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어머니의 세대 여성이죠. 우리 할머니의 세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여성인지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20년 전에 세운 학교를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전에 좋았던 교육들이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되는 시대 속에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제 책에서 저는 그래서 여성 성품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12가지 성품의 리더십을 성경에서 찾았는데 오늘은 지혜로 인생을 바꾼 여성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위기와 갈등 속에서 운명을 바꾸게 한 지혜를 성경에서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을 위한 성품 리더십이라는 책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다 잘 들으시는 분 그리고 저처럼 아들을 셋 이상을 낳으신 분 있으면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란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는 정의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줄 아는 능력. PPT가 그냥 제가 강의를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멀어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제목이고요. 넘겨주시면요. 네, 이 지혜와 지식이 다릅니다. 네, 지혜와 지식이 다른데요. 우리가 이 지식이 많은 아이를 키우고 싶으세요? 지혜로운 아이를 키우고 싶으세요? 지혜로운 아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다른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네, 우리가 사실은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는 수집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받아요. 자료를 분야별로 분별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익힙니다. knowledge죠. 그런데 여기까지 했다고 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지혜로운 것은 그러한 지식들을 활용해서 사람과 사회에 유익을 주도록 기여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공부해, 성적이 이게 뭐야, 우리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돼요. 너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이야기하셔야 지혜롭게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거예요. 학교에 갈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옛날에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요즘의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합니다. 가서 잘 분별하고 와. 이래야 돼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는 그래도 지식을 넣어주고 사람이 살아가야 할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 학교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진리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년 전에 유네스코에서 성교육을 교본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했어요. 그게 오늘날까지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유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평화를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유엔 산하에 있는 유네스코라는 곳에서 경제와 교육을 맡은 곳들인데 전 세계의 우수한 박사들을 모아가지고 성교육을 이상하게 풀었습니다. 성은 인권이다. 성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야. 태어날 때 받은 여자와 남자 아무 의미가 없어. 학습에 의해서 네가 남자다우면 남자,
여자다우면 여자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등등 말이죠. 가정? 이 시대의 가정은 여자 여자, 남자 남자, 아빠 아빠, 엄마 엄마 다양한 가정이 있어. 남자와 여자만이 결혼하는 거 아니야.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현재도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특히 제가 있었던 캘리포니아는, 저희 대학이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데 작년 1월 1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치과 의사 부부가 있었는데요. 엄마가 레즈비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4살짜리 아들 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아이를, 이 남자아이 아들인데 불구하고 이 레즈비언 엄마가 딸이라고 네 이름을, 여자 이름을 주고, 엄마 왜 이혼했으니까 아빠 집에 가서 있고 엄마 집에 가서 있잖아요. 엄마 집에 가면은 핑크색 드레스를 입히고 너는 여자야 여자야. 학교에다가도 얘는 여자니까 아빠 집에서 남자 옷을 입히고 오면 이걸로 바꿔주세요 하고 옷까지 갖다 놓고, 아이가 남자 화장실 가면 선생님이 아니야 너는 여자야 일로 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 싸움을 계속 이 가정에서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텍사스가 조금 보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빠는 나는 내 아들을 자연스럽게 아들로 키우고 싶어요 하고 사방팔방에다가 편지를 쓰고 아들로 키우게 해달라고 법원에다가도 옳은 판정해달라고 보내고 했지만 세상은 누구 편이었을까요? 엄마 편이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기울어져 버렸어요. 결국요, 작년 1월 1일 우리의 그 엄마가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캘리포니아 법이 미주 전체에서 최초로 아동이 성을 전환하는, 자기가 선택하는 법을 보장해주는 법을 1월 1일로 실효가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결국 10살 때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요. 너무 비극이죠. 너무 비극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죽하면 학교 문들을 다 닫고, 오죽하면 그 캘리포니아 그 엄청난 소굴로 들어가서 얼리 차일드후드 에듀케이션, 유아교육 교사들을 가르치는 대학을 세웠겠습니까? 물론 여기서도 좋은 나무 성품학교 계속 가르치고, 요즘 좋은 게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 우리 막 한 번 세미나하면 18,000명씩 교사들이 모였었거든요. 요즘 못 모여요. 토요일이면 모여서 세미나하고 교사들이 기도하고 연수하고 막 이랬거든요. 못 모여요. 그래서 예전에는 크리스찬 원장님들이 막 교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가서, 그러면은 뭐 학교가 뒤집어지고 막 활성화가 되고 이러니까 그런 일을 했어요. 스쿨버스 데리고 와서 제가 하는 집회에 막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요 몇 배의 수당을 줘야 된대요.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선생님들을 데리고 토요일 날 그런 집회 못 와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나무 성품학교 세미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줌으로 해요. 그것도 평일날 교사들 근무하는 시간에 법으로. 이 법이라는 게 너무 무섭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합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공부했던 때 생각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괄적 성교육, 저는 오죽하면 조화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 성경적 성교육을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유네스코에서 잡은 이 교육은 5세부터 18세까지를 겨냥해서 아주 통괄적인 포괄적인 성교육을 시켰는데, 이 성교육을 이걸 가르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학교에 도덕과 윤리를 빼버렸어요. 예술도 빼버렸어요. 왜요? 이 성교육 하나에 사회성, 정서, 윤리, 도덕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갑니까? 아니요. 너무나 왜곡되고 너무나 무서운 전략이에요. 성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자 남자가 사랑하는 게 오죽하면 여자를 에제르라고 부르셨겠어요? 생명을 주는 사람, 생명을 건지는 사람, 생명을 키우는 사람인데 말이죠. 성을 하나의 쾌락적 도구로 전락해버렸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게 결혼 안 하기,
또 뭐 낙태법 합법화 시켜달라 등등.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큰 곤란을 겪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 두뇌가 발달하거든요. 그럼 이 감정의 뇌에서부터 이 지식의 뇌, 이 사고의 뇌까지를 발달해야 돼요. 인간 다음은 어디에 있냐면 이 전두엽의 발달에 있거든요. 이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간들이 바로 유아기, 5, 6, 7세, 그리고 초등, 청소년, 이 시기를 거치면서 사고 능력이 발달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인내를 가르치고 절제를 가르쳐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내가 욕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내기도 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성은 인권이야. 네가 원하면 누구하고든지 언제든지 해도 돼. 그러니까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발달이 안 돼. 그런데 이런 애들이 이제 고다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청소년 중독 문제죠. 요즘 애들이요,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NRM키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정신과 의사죠. 이분이요, 이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책을 냈는데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에요. 이 도파민 네이션에는 엄청난 그 책이 나오니까 아마존 1위, 뭐 뉴욕 타임스에서 뭐 굉장한 열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청소년의 중독의 문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년만인가요? 어른들도 이 마약 중독 때문에 가정이 다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고 사회가 망가뜨려지고 있잖아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2달 동안 이 대상에서 끊으면 된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영원하게 이 중독에서부터 헤어나려고 그러면 인내라는 성품, 절제라는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 아이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다시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왜 해요?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많은 지식들은 갖고 있지만 우리가 지식을, 잘못된 지식이 아이들에게 전달됐을 때는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여성들은요, 지혜의 성품을 갖춰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식을 활용해서 사랑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은 자녀들을 살려내야 되고 가정을 살려내야 되고 교회를 살려내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옳은 길을 못 가르쳐줘요. 가정에서 지 애비가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담 만드실 때 에제르라고 안 부르셨어요. 하와 만드실 때 에제르 케네그도. 아담 옆에 곁에 서서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거라. 여성이 자식을 살려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모성애는 강하고 자녀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피를 흘려야 되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삶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우리 엄마들의 피 흘림이 자식을 살려내는 커다란 용기가 돼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시대마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별로 좀 정리를 해서 지혜로운 여인상을 우리가 조금 다뤄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저는 지금 오늘 여성으로서 오늘 나한테 있는 시대적인 문제를 제가 문제 제기로 해드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어떤 여인이 최고였을까요? 현모양처. 그냥 현모양처. 유교적 가치에 따라서 가정 지키고 자녀에게 예절과 도덕을 잘 가르치면 아주 좋은 여인. 교육자형이죠. 신사임당처럼 자녀에게 유교적 가치를 따라서 가정의 전통을 물려주며 가르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열여형이죠.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끝까지 정절을 지킨 사람 열여문을 만들어주고 기렸죠. 이게 조선시대의 아주 훌륭한 여인상이었어요. 그런데 해방 이후 우리는 어떨까요? 전쟁이 나고 우리 엄마 악착같이 장사하면서 저희 3자녀 키워냈죠. 그래서 저는 이 해방 이후에 여인상 하면 우리 엄마 생각이 나요. 그리고 엄마 생각하면은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그때 그 고생스러움, 그러면서도 그 고난을 이기시면서 저희를 믿음으로 잘 키워주신 어머니상. 우리 그렇지 않아요? 희생형이죠.
강인함이 있죠. 전쟁과 가난 속에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산업화가 왔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의 최고의 여인상. 그래서 집에 있었던 여성들이 막 공장 가서 일하기 시작하고요. 산업이 부흥되기 시작해서 아주 그때부터는 부모들이, 엄마들이 교육의 열성 분자들이 됐죠.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를 이 엄마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자녀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자녀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 그래서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뭐라 그러죠? 호화. 예. 뭐 그리고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는 시대. 그 엄마가 최고의 여인상이었어요. 경제협력형. 그래서 가정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맞벌이하거나 간에 부업을 하거나 절약했죠. 절약이 미덕이었잖아요. 얼마나 아끼자고 했는지 모르죠.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는 새로운 여인상이 나옵니다. 헬리콥터 맘이에요. 자녀의 모든 활동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간섭하면서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하는 거죠. 헬리콥터 방방방방 타고 도시락 싸가지고 너 밥방학자 갔잖아, 밥 먹어 뭐 이러고 갖다 주고 약 먹어야 돼 그리고 약 갖다 주고 막 이런 헬리콥터요. 그래서 자녀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는 정말 헬리콥터처럼 잽싸게 날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줬던 엄마입니다. 과외 열심히 시켜서 과외맘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성취 지향형 여성들, 자녀의 학업과 성공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높게 잡고 성공 중심의 양육 상태를 하고 있는 엄마들이 그 시대 최고의 여인상이었어요. 2010년대부터는 최고의 여인상이 좀 바뀌었어요. 일명 타이거맘이라고도 하면서 자녀에게 엄격한 훈육 그리고 높은 기대 가지고 성과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는 엄마들이 많아지고 프렌디맘이라고 프렌디 데디, 프렌디맘 이런 용어들이 나왔는데 친구처럼 다정한 엄마 아빠 되기. 캥거루맘, 자녀를 캥거루처럼 여기다 끼고 성인이 된 자녀도 도움을 주면서 계속해서 돌보고 지원해주는 그런 엄마들. 캥거루맘, 워킹맘. 그래서 이제 정말 일하는 엄마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2020년대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죠. 근데 지금 2025년도는 더 사실은 예전에는 뭐 10년 주기로 바뀌었다면 요즘은 뭐 5년 주기도 빠른 거죠. 바뀝니다. 욜로맘, 자녀 양육 외에도 자신의 삶과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삶을 존중해서 저는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용인 수지에서 크리스찬 직스라고 크리스찬 좋은 나무 기독대안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걔는 진짜 밥을 못 먹고 와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그때 아빠가 오더라고요. 얘가 왜 이렇게 아침을 못 먹고 왔냐 그랬더니 엄마가 밥을 안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왜 밥을 안 해주냐 그랬더니 엄마가 아침부터 나가서 그 PT 개인 지도를 받아요. 그래서 자신은 몸을 날씬하게 결혼하기 전에 모습으로 바꾸려고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서 운동하고 그럼 밥은 아빠가 휴일날 그 야채들을 다 이렇게 썰어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볶음밥 해주는 날은 먹고 가. 그런데 아빠도 늦잠 자는 날은 애도 못 먹고 와. 욜로맘, 이런 엄마들이 점점 늘어났죠. 스마트팜, 디지털 기기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돕는 엄마죠. 온라인 학습, 뭐 교육 앱 이런 거 통해서 자녀들을 서포트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엄마가 이 스마트맘이다 보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까지 스마트폰을 지어주는 순간 아이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누구죠? 스티브 잡스. 스마트폰 갖고서는 세계에 펼 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스마트폰을 만드신 분이니까 자녀들이 잘 아시겠네요. 아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지는 안 주면서 남의 자식은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은 진짜 요즘 스마트맘 스마트폰 안 갖고 있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우린 거꾸로 살아야 돼요. 저희 학교는 5세부터 중학교까지 있는데요. 스마트폰 금지 학교예요. 5세, 6세, 7세 초등학교는 엄마들이 서약을 쓰는데요. 중학교는 본인이 써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 스마트폰 금지
하겠다고 써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엄마는 저희 학교를 넣고 싶은데 애들이 스마트폰을 끊지 못해가지고 네, 저희 학교 못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주 철저해요. 이거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시면 중독으로 빠져요. 우리가 인터넷을 그럼 어떻게 해요? 인터넷 학습할 때 부모와 선생님이 지켜보는 안에서 허용되어질 때만 인터넷 쓰고 딱 반납해야지, 각 개인의 방에 들어가서 그거 보기 시작하면 네, 밤을 꼬박꼬박 새죠. 그래서 이 스마트맘이 스마트폰 중독자들을 키우는데 아주 기여를 했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조금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성맘. 그래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품을 중시하면서 인성교육에 신경을 쓰는 그런 어머니들이 됐죠.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의 여성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러 여기 왔을까요? 우리의 진리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에서는 어떤 여인이 가장 위대한 여인이라고 말하는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지금부터 빨리 같이 읽죠. 시작.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는가? 그녀는 비싼 진주에 비길 수 없이 귀하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여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녀는 평생 남편을 잘되게 하고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손을 부지런히 놀려 일하고 상선처럼 멀리서 양식을 구해온다. 그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밥상을 차려주고 여종들에게 일감을 할당해 준다. 또 있죠. 그녀는 밭을 잘 골라 사고 손수 포도원을 가꾼다. 힘있게 허리띠를 묶고 자기 할 일을 당차게 처리한다. 자기 일이 유익한 것을 알고 저녁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손을 놀려 물레질을 하고 배를 짜며 팔을 벌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궁핍한 자에게 후히 베푼다. 온 식구는 눈이 와도 겁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 따뜻한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침대를 위한 이불을 만들고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 그녀의 남편은 유명 인사가 되고 고위 갈레이들과 함께 앉는다. 시작. 삼배옷을 만들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판다. 그녀는 힘있고 기품이 있다. 그녀는 미래를 계획하며 웃는다. 입을 열어 지혜를 가르치니 그녀의 혀에는 진실한 가르침이 있다. 집안일을 자상히 보살피고 태만하게 밥을 먹는 일이 없다. 그녀의 아들들은 그녀를 축복하고 남편 역시 그녀를 칭찬한다. 뛰어난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이 최고요. 매력도 헛되고 아름다움도 허무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녀가 행한 일을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칭송할 것이다. 아멘. 요즘 이 시대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을 좋아해요. 성경이 진리예요. 제가 이 교회 2009년 왔었는데요. 그때 제가 간증했었을 거예요. 저희 아들 고시에 붙은 저희 남편이 성적 다음에도 2점 쓰면은 100대 맞을 줄 알아 해서 100대 맞았던 사건 얘기했었죠. 기억나세요? 네. 그 아들이 결혼해서 지금 경희대 교수가 됐죠. 자녀 하나 키우고 있는데 저희 학교 2학년입니다. 너무나 귀하게 인스타그램 표지에 나는 다음 세대에 목숨 걸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음 세대에 목숨을 건 훌륭한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해요? 잠언 얘기를 해요. 여성이요. 네.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간증했던 것처럼 저는 교육학 박사고 교육으로 대학에서 가르치지만 그 100대 맞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품 교육을 하게 됐다고 여러분에게 간증했죠. 오늘은 제가 이 간증을 합니다. 나는 결혼을 잘못했어. 그래서 인생이 조졌어. 그래서 나는 자식들이 엉망이 됐는데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러고 사는 사람 여기 혹시 한 분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잠언에 있는 이 놀라운 여성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현숙한 여인상,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에제르 케네그도 잠언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성품들을 새롭게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시대가 여성을 너무 이상한 페미니즘이 뭐 어마어마하게 시대에 진리인 것처럼 나돌고 있을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떤 여인이 진짜 귀중한 여인인지 성경 속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 대학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온 지 한 이틀 됐거든요. 미국 가면 제가 둘째 아들 집에 같이 있는데 저희 며느리가 결혼한 지 한 달 됐거든요. 1년 됐어요. 1년.
근데 이제 직장 다닐랴, 그래도 열심히 밥해서 시어머니도 먹여주고 남편도 먹여줄랴, 정신없이 바빠요. 다 이해하죠. 그런데 걔가 출근하고 나면 제가 개방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뱀새끼가 몇 마리는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빨랫감은 쌓이고 정말.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주일날 교회 가다가 딱 둘이 차를 타고 가게 됐을 때, 나도 평생 아들 셋 가르치고 남편 봉양하면서 내가 교수 생활 했거든.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앉아서 화장한 때가 없어. 운전하고 학교 가면서 신호등 쓸 때마다 눈 그리고 코 그리고, 그래서 강의실 딱 들어가면은 립스틱까지 완성하고, 그랬더니 어머머 어머니 막 이러고 감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잠언 31장에 보면 정말 훌륭한 여성상이 나오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일꾼들에게 일감을 나눠주고 비즈니스도 하고 배도 띄우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색 방석을 짓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따뜻한 옷을 지어 입히고, 이 잠언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제가 강의한 걸 얘는 유튜브로 많이 들으니까, 어머니 강의한 거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너를 100번 이해하지만 루틴, 습관, 성품은 습관인데 이 습관이 잘못 들이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정리부터 하고, 일어나자마자 빨랫감 정리하는 습관 들여서 잠언 31장처럼 살아봐. 그러면 남편도 존중하고 자녀도 존중하고 귀한 여성이 될 거야. 그랬더니 이게 고깝질 않은가 봐요. 그래야 되겠어요. 은혜를 받았대요. 그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잠언 31장에서 찾은 지혜로운 여인상, 저와 저의 며느리, 저의 딸들, 저의 여성들이 함께 배워야 할 것들, 시편 31편을 잠언 31편을 정리해 보면, 1번 가정을 조직화하고 시스템을 갖춰라. 2번 워킹맘,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해야죠. 비즈니스 잘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역할을 분담해서 체계적으로 일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고, 자산 관리도 잘해야 되고, 투자도 잘해야 됩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을 내가 바쁘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돼요. 자기를 위한 방석을 지을 수 있는 여인, 아름다움을 늙어서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덕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너무 기준이 높다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찾은 여인 아비가일인 거예요. 아비가일은 사무엘상 25장 32절 34절에 나오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는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여인상을 저는 이 사무엘상 25장 32절 34절을 여러분 제가 읽지는 못하겠어요.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오늘의 스토리를 제가 좀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사무엘상 25장 32절 34절에는 두 인물이 나와요. 주인공은 아비가일과 나발, 그리고 전체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사실. 그래서 이 다윗 왕과 아비가일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은 이 쫓기고 있는 다윗이 이제 점점 슬프고 마음 힘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이 400명이나 됐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사울은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숨어 살죠. 근데 어떻게 굴 속에서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 동네에 이 양들을 칠 때 이 유지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그 양들을 치는 그 시대에 도움들을 많이 줬겠죠. 나발에게 도움을 다윗이 요청합니다. 오늘 나발의 집이 양 깎는 날이래네. 중동의 풍속상 양 깎는 날은 잔치를 베풀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마시고 떡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내가 나발의 재산을 지키는데 우리들이 일임했으니 그래도 뭔가 한조했어. 가서 음식 좀 구해오거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군인들이 갔습니다. 나발에게 요청을 해요.
다윗이 음식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 그는 아주 무례한 말로 이 요청을 거절하죠. 다윗이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자기 주인을 떠나서 유리하고 있는 종들이 많은가 본데 그들 중 한 명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죠.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화가 났어요,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그래서 다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내일 이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자. 그런데 이 위기를 듣고 종들이 나발에게 얘기 안 하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종들을 일을 부려요. 떡 200말, 포도 송이 몇 송이, 저는 될 수도 없어. 무화과 얼마, 포도주 얼마.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기가 막혀요. 아비가일이 척척척척 일꾼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귀에다가 척척척척 이렇게, 그걸 뭐라 해요? 태워요? 실어요. 실어라. 이거 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네, 이거는 해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저보고 우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네 방은 네가 좀 쳐라 이러면은, 그 왜요? 내 방을 왜 내가 쳐야 돼? 막 이러면 사람을 부려도 할 줄 알아야 잘 시킨다, 이런 말 했어요. 그 제가 이번에도 우리 며느리한테 써먹었죠. 네가 열심히 나가서 네 전공을 위해서 뛰어들어, 엄마 너무 좋아.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일할 때도 집안일을 할 줄 알아야, 집안일을 할 줄 알아야 일하는 사람도 시킬 줄 아는 거고, 내 가정을 잘 조직화시켜야 네 인생도 조직화하는 거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감동받았대네요. 네. 아비가일이 그랬어요. 척척척척. 그리고 갔습니다. 저기서 다윗이 오는 것을 보더니 탈싹 내려오더니 바짝 절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당신의 여종이라고 불러요. 아주 겸손하게. 그러면서 자기 남편은 다윗 누구냐? 난 알지 못해. 자기 요즘 주인에게서 떠나서 유리하는 종들이 많다는데 그 중에 하나냐? 막 이랬는데 아비가일은 안 그랬어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당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당신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 왕의 때에 이 어리석은 사람 하나 때문에 당신의 그 멋진 이름에 오명이 되지 않도록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 아비가일은 지식이 있었어요. 어떤 지식? 다윗을 알고 있었고, 정말 중요한 건 영성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 여성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의 인생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좋은 법들이 세워지고 좋은 리더십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발은 남편은 몰랐는데 아비가일은 알았어요. 당신 소리를 듣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알기로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당신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그때에 이번 일이 오명이 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멋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 당신의 여종이 준비한 이 음식을 군사들에게, 사람들에게 풀어서 나눠주고 마음을 풀으십시오. 멋지지 않아요? 이게 아비가일의 지혜예요. 그런데 갔더니 막 알았다고, 네가 오늘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건 하나님을 칭찬, 너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성경에 보면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고 다윗이 얘기했거든요. 집에 딱 갔는데 나발이 술 먹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 정신도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일 술 깬 다음에 얘기해야지 그러고서 말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듣고 심장마비로 죽었죠. 그런데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종을 보내서 청혼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20대 때 이 말씀 읽고는 참 정조가 없다 막 이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은
정답이 없더라고요. 왜 제가 정말 이 아비가일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너무 궁금했던 거는, 아비가일은 아름답고 총명하기로 유명했고 성격이 거칠고 속이 좁고 욕심 많기로 유명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 평판의 남자에게 왜 이런 이쁜 여자가 결혼을 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팔려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아비가일은 그런 자기 운명, 정말 제가 많은 여성들을 만나고 상담을 해보면 이 남자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편 탓,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 탓, 뭐 뭐 자기 아이들이 둘이 다 아토피 피부염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이런 집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다 아토피로 고생을. 너무 듣다가 그런데 그 면사폰 누가 썼어요? 제가요. 거기 누가 걸어 나왔어요? 제가요. 그 남자 옆에 누가 섰어요? 제가요. 그러면 당신 인생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성 여러분, 대강교회 여성 기도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신 주권자예요. 전능자예요. 내가 비록 어렸을 때 내 뜻과 상관없이 잘못된 길을 선택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여성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물려받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옳은 것들을 선택하며 지혜롭게 걸어가야 하는 인생인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 순간 그것을 한 거예요. 왜 이런 남자랑 결혼하게 됐는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요 순간 자신의 선택을 합니다. 바짝 엎드려 주의 종이 부르심을 쫓겠다고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서 왕비가 된 여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과 내 자녀와 그리고 정말 내 가정과 나의 교회와 위기일 때, 갈등일 때 나를 그 속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실존지능이에요. 저는 이 성품 교육을 애들을 20년 가르쳐 보니까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우리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감인지 능력과 분별력, 이것을 사랑과 공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거를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이 위기일 때, 절망적일 때, 갈등일 때 자기를 구출해내고 자기를 지켜내는 능력,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어디가 진리인지 몰라가지고 죽인지 밥인지 모르면서 불 가운데로 끌려가는 인생 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는 바짝 엎드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떠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왕비가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리더십을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저는 12가지 성품을 리더십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성품에서 풍기는 리더십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관계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지혜의 리더십은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이 지혜는요 생명을 살리죠. 위기와 갈등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운명을 바꾸죠. 아비가일의 지혜는요 정말 멸족 위기에 있었던 전체의 가족들, 전체의 가문 전체 자신의 운명을 바꿨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지혜의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발 같은 남편과 살아야 하는 여인의 기구한 인생이라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지금 이 순간에서도 누구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여인으로 돌아와 앉아
어떻게 해서 이 시대에 지혜로운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교인으로서 이 시대에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를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신의 가정을 시스템화 하세요. 위기를 고하는 순서, 집에 위기인데 그 위기가 뭔지도 모르면 안 되죠. 어떤 아이가 혼자 있어서 8살 아이가 불이 났는데 다른 애들 같으면 울 텐데 얘는 소방 그거 갖다가 분무기 뿌려서 불을 껐다는 거예요. 우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지혜롭지 않습니까? 위기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집의 순서를 정하시고, 종들에게도 일감을 나누시고,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자신에게 먼저 말하게 한 것처럼 자녀들하고도 위기가 있을 때, 너네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을 때 엄마한테 와. 언제든지 와. 엄마는 너희들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어. 이거 위기 시스템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용모를 가꿨습니다. 나이가 들은 여성도 이뻐야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쁜 것은 포기하고 귀여운 여인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존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상태가 되도록 날마다 나를 가꾸고 말하는 것, 걸음걸이,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이 잠언 31장에 보면은 자신을 위하여 자색 방석을 만들었다 그래요. 내가 깔고 앉을 아름다운 방석을 만드는 여인. 근데 우리 너무 희생하거든요. 여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좋아하세요? 우리 남편은 이거 좋아하고요. 우리 애들은 이거 좋아하고요. 아니,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러는 여인도 있어요. 그러면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신을 가꾸시고 자신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만드세요. 위기와 갈등 상황을 파악하게 신속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갖는 거 중요하죠. 이거가 너무 중요해요. 여성들의 언어. 강한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말함으로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능력입니다. 제가 성품 대화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왜 썼을까요? 진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집은 나만 여자였어요. 4명이 다 남자인데 다 강하고 담대해. 내가 같이 강하게 말하면 우리 집은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할까를 고민하다가 성품 대화법을 쓴 거예요.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저에게 도움이 돼요. 제가 나서서 저는 자식을 3 키웠고 남편까지 하면 자식이 4이라고 말하면 안 믿어요. 말투가 다르대네요. 자기 친구는 아들 2만 있는데 말투가 전투적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 하나 더 낳으면 알게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투적으로 싸워봤자 안 돼요. 다윗은 굉장히 강한 용사예요. 그런데 어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먹을 거 하나 안 준다고 남의 가족을 다 진멸해요! 이러고 싸웠으면 아마 다 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는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따라하세요. 강한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말하자. 네. 그래서 제가 이 성품 대화법 속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소년 아이들이 강해지거든요. 사춘기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걔네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러면 그때 청소년들에게 말하는 말투를 제가 적어놨어요. 저는 말투를 제 자신이 그 책에 나온 대로 외워서 전했어요. 네가 화가 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줘봐. 너무 강하니까 엄마가 무서워. 잘 좀 말해 줘봐. 근데 제가 오늘 운전하는 중에 우리 막내 아들한테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엄마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엄마 유튜브는 너무 극우야. 야, 극우가 어딨어? 옳은 것이 이래가지고 한참 싸웠거든요. 근데 얘가 끝까지 안 지더라고. 소리가 더 커져. 그런데 제가 아까는 미안했어 하니까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이게 원리예요. 강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부드럽게 말한다.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여성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지식으로 알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갖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저 너머에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처럼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진리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깃발입니다. 근데 성경을 모른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왕좌왕한 엄마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정말 우리를 작은 신음에도 경청하시고, 그래서 이 12가지 성품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들부터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만 제 책을 조금 갖고 왔으니까 빨리 가셔서 그 책을 집에다가 구비하셔서 같이 읽으세요. 자녀들이랑. 대화법, 여성성품 리더십, 훈계법, 치유법. 자녀들도 치유해야 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강해져요. 자포자기 잘하고 우울해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치유하심으로 행복하게 잘 지키는 것도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선택할 줄 아는 거죠. 운명을 바꿀 줄 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 마지막 데모, 우리는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남편의 상을 치르고 있는데 청혼한 다윗도 그렇지만 그걸 또 난짝 달라붙어서 그또 고무신 거꾸로 신고 또 쫓아간 그 아비가일의 이야기, 너무 우리에게 오늘 주는 이 시사점이 크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선택. 뒤늦고 끝나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연습. 그거 저는 연습 안 된 사람은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대의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이 고민해 왔기 때문에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그 위기를, 지금 여러분 가정에 어떤 위기가 있는지 모르죠.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위기, 어떤 가정은 자식에 대한 위기, 남편의 외도, 남편의 거짓말, 혹은 내 이웃의 억압, 엄청 많을 거예요.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여러분 혼자서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울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선명하지 않지만 계속 기도할 때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선택하고 내 자녀들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지혜로운 여성의 역할, 21세기 성경에서 말하는 여인상, 경제적 감각도 훈련하고 아름다움도 가꾸고 진리를 선택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시고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잘 나가셔야 돼요. 크리스찬이 더 부유해져야 돼요. 부드럽게 말하는 지혜를 연습하시고 자신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자꾸 마지막이라 그래요. 이 너무 아름다운 이 아비가일을 쓰다가 제가 제 책 마지막에 오드리 헵번 이야기로 끝을 맺었어요. 오드리 헵번이 결혼이 엄청 불행했던 거 아시죠? 결혼 2번이나 실패했고, 이유는 남편의 외도, 남편의 사기성, 남편의 거짓말, 그리고 남편이 그 열등감 때문에 아내를 엄청 구박하고 엄청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오드리 헵번 너무나 그 미소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데요. 아들 둘을 항상 온유함으로, 믿음으로, 이 미소로 동화책을 읽어주고 지혜롭게 잘 키웠습니다. 그녀가 나중에는 아프리카에 그런 유니세프? 그 홍보자가 돼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그 미소를 전해줬죠. 그리고 두 아들에게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 때 보내준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가 사실은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인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배고픈 사람과 음식을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당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라. 상처로부터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치유되며 교화되고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당신이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한 손은 자신을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손이다. 여성이 갖고 있는 두 손은 하나는 자기를 지키고 하나는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교회, 나의 국가를 위해 도움을 주는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